자, 갈라디아서 이제 3장 오늘 15절에서 이제 29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15장에서 29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제가 한 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현실성이 없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문제도 많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또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이 한가하게 지금 이 옛날 그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 다 할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속으로 하면서도 또 그런 생각을 드러내면 믿음이 없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신앙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다. 이제 그런 혹시라도 이제 어떤 취급을 받을까봐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물론 좋은 말씀이고 좋은 교훈이고 또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인 건 맞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 돈도 없고 빨리 직장도 잡아야 되고 막 결혼도 해야 되고 복잡한 그 가정사 하다 이제는 이제 이 국가적으로 지금 참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환율도 어제 1,400대로 오른 거 보십시오. 이제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그 옛날 그 97년도에 IMF 이제 그거보다 아마 더 심하게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지금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이게 귀에 들어오나 눈에 들어오나 이 말씀이 나하고 뭔 상관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본질적인 걸 생각해요. 본질적인 게 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상황이 뭔가 이게 계속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계속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어때요?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질적인 게 뭐냐? 본질적인 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지. 지금 현실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진리를 이거는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문제다. 이건 사실 모든 사람, 현재 이 지구상에 아직 살아서 아직 내세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사실은 가장 중대한 문제다, 이거예요. 어떤 국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심지어 내 개인의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거나 지금 경제적인 궁핍이 있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물론 그게 절대 무시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거 힘들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거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굉장히 반복해서 알려주는데 좀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지식도 없이 그냥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마다의 현실에 그냥 치우쳐서 그냥 급급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사실은 참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매일매일 하루에 한 40명씩 자살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계 보면은 하루에 40명씩 자살, 하수. 여성들도 젊은 여성들도 많이 자살하고, 중장년, 노인분도 자살 많이 하고, 남자도, 여자도. 하루에 4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삶을 끝내고 저 내세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들이 내세에 들어간다는 그런 걸 알든 모르든 어쨌든 인간은 이 현세 다음에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이 전부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현실, 현세, 지금 이 당장에 오늘 하루도 아니요. 지금 당장의 일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지,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그걸 알고 싶어 하거나 그걸 바르게 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이런 기술과 문명과 예술과 또 많은 것들이 막 참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극히 우리 한 인간, 우리 사람의 전체 영역에서 극히 적은 부분이지 이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 죄의 문제예요, 죄. 어쨌든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들은 사실 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뿌리에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전쟁도 있고 무수한 대립과 갈등과 나쁜 지식, 이념, 철학, 경제적, 국제적,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의 그 기반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사실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평범한 사람이든 비범한 사람이든 위대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형편없는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든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알지 않으면 아무것도 된 것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가가 엄청난 회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1년 매출이 수십억, 수백, 수천, 수억, 그보다 더 많이. 그러나 그 사람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가 뛰어난 예술적 활동, 작품으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큰 의미를 줘도 그 사람도 자기 죄를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 그가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해도 그가 자기 죄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지구상에서 숨을 쉬고 지금도 살아서 살아서 어떤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를 깨달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각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러한 인생의 의미, 여기에다 인생의 의미. 최근에 국립박물관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많은 사람들이 국립박물관에 가서
옛날 유물을 보고 그 예술적, 미적 감각을 감상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가서 판가 사유상을 보고 거기서 고대 유물을 보고 예술 작품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뭡니까?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절대적인 무언가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잠깐 우리 자신의 예술적 그 취향을 그걸 그냥 만족시켰을 뿐이지 그 이상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가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세워도 그건 그냥 그 개인의 성취고 그로 인해서 자기 만족이고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절대적인 그 어떤 것을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와 얼마나 큰 놀라운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즉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구에 비하해서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실 축복, 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겪는 모든 아픔이나 고통이나 갈등이나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 다 어때요? 그날 지나가고 누구나 다 영원한 곳을 향하여 지금 오늘 하루도 가고 있고 내일도 지금 갈 겁니다. 물론 오늘 끝나는 사람도 있겠고 내일 끝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맞닥뜨려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 앞에 서야 돼. 그분을 어쨌든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있다면 그가 과연 그 창조주 하나님, 전 거룩하시고 영광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과연 어떻게 설 것인가?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안에 양심이 있고 또 자기 안에 의식이 있고 또 자기 안에 자기를 인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게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어때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신론자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다른 많은 것들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고 이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으로 서겠습니까? 뭘 가지고 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의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누구나 다 어떤 존재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급한 사업이 있고 미팅이 있고 어떤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중대한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예 인식도 못하고 아예 알지도 못하거나 아예 이런 것들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자신만만하게 여기겠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가,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은 의를 우리가 얻고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럽고 복되고 또 평안하고 큰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중요한 이 말씀이 지금은 무시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의를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자,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었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없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율법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신앙생활했겠습니까?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바로 이걸 지금 끄집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우리가 예를 들면 십계명을 딱 읽으면 솔직히 부담돼요. 첫 계명부터 끝 계명까지 다 부담되고 다 뭔가 내 죄를 그냥 아주 조목조목 지적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지 않습니까? 들어야 돼요, 사실은. 안 들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너는 문제가 있어. 넌 죄인이야. 넌 엄청나게 죄인이야.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넌 지옥에 가야 돼. 넌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성한 데가 없어. 너 아주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고 개판이야. 너는 아주 그냥 인간 말종이야.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자신이 그냥 완전히 벌거벗겨져 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중심에까지 그냥 파고들어서 나를 아주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로 만드는 게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까? 내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길을 주셨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6절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주 굉장히 참 뛰어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잖아요. 예를 들면 경찰이나 군인들이 제복을 입죠. 아니면 어떤 회사에 가면 회사 또 유니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입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소속이 되고 누구인가를 그 옷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 표현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우리가 그 엄청난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양심을 막 지적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꾸 지적해서 우리가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 율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자유. 해방을 준 거란 말이에요.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에 의한 상속자라 그랬죠. 이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자, 그럼 똑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의로워.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다. 육신적 혈통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혈통. 영적 혈통.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 민족적 혈통 관계는 없어요. 사이 없죠. 그런데 오늘 이 29절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에 의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즉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엄청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래 멸망하고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죄 때문에 망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존재가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게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인간은 어때요? 가만히 보면 쳇바퀴 도는 거예요.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대단한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각자 보면은 엄청난 인생사가 있어요, 정말.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때.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27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또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사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어때요? 영원히 정죄받는 자. 영원히 율법에 의해서 계속 정죄받아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 가운데 있다. 너는 멸망할 자다. 너는 이 다음에 내세에 들어가면 영원히 너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기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계속 정죄합니다. 계속 정죄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기 안에 있는 양심과 의식에서 계속 정죄하고 또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압니다. 분명히 의식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많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다 결국은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축복된 인생일까요? 이게 과연 행복한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사람은 예수님 믿음으로 그의 모든 삶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저주나 특히 저주나 재앙이나
그게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저주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는 사람은 이 저주가 있어요. 저주. 죄 때문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당연히 저주가 있지. 아니면 그의 인생이 마냥 밝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슬픔과 고통과 환란이 없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우상을 섬기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무신론자라는 건 없어요, 사실. 그냥 그런 단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지 무신론자는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은 다 뭡니까? 우상 숭배자예요. 자기를 믿거나 이런 일반적 세상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이 세상 영광, 권력을 우상으로 삼거나 세상의 인기와 명성과 아름다움과 이 세상 자체, 또 자연을 우상으로 섬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되냐? 다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은 뭡니까?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와요, 저주.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저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저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킵니까? 누가 우리를 해방시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뛰어난 문학, 예술, 아니면 엄청난 권력, 아니면 인기, 뭐가 나를 그 저주에서 해방을, 무당이 구태줘 갖고, 아니면 절에 가가지고 탑을 돌고, 그 앞에서 3,000배를 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이상한 의식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조상을 잘 공경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저주는 깊어지는 거고, 더 이 사단과 악령은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깨끗하게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아주 럭셔리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저주예요, 저주. 저주란 말. 이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래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이제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다 지금 저주 상태에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여전히 그냥 가서 무당 찾고, 여전히 그냥 그 점을 치고, 사주 팔자를 보고, 부모 묘를 이장하고, 또 온갖 그 어떤 미신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죠. 그 자체가 뭐냐? 죄의 저주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워야 되고, 노예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이미 그 자신이, 그 죄의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좀 정말,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다면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그 모든 사슬을 끊어줘요. 예수님만이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정죄로부터,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그걸 끊어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정신적 고통, 심리적 고통, 경제적 고통, 고통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게 다 있긴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진짜 그 모든 것을 다 자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아직 우리가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아직은 우리가 육체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육체라고 해서 늙지 않습니까? 병 안 듭니까? 우리 육신이 뭐 마냥 건강하고 마냥 막 힘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쇠퇴하고 늙고 병들고 사고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아직은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이 육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지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때요? 저주를 받고 있어요. 저주. 이 저주란 말을 무슨 뭐 공포 영화나 무슨 뭐 괴기 소설이나 뭐 그런 데서나 뭐 미신 이런 데서나 뭐 듣는 용어로 아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아무리 뭐 대기업 다니는 뭐 회장이나 회사원이라고 해서 저주가 없을까요? 연예인들이 저주가 없을까요? 뭐 호텔에서 아주 화려하게 먹고 마시고 자는 그런 사람이 저주가 없을까요? 저 시진핑이나 뭐 김정은 저런 엄청난 권력자들이 저주가 없을까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저주는 다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십시오. 바로의 집안도 바로의 그 왕궁도 어때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마다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뭐 백악관에 숨어, 뭐 청와대에 숨어, 이 철옹성 같은 어디 뭐 요새에 숨어요? 아니에요. 이 저주는 다 스며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죄를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자기 죄를 깨닫고 누구나 다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내가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뭐 불교에서는 뭐 자꾸 또 업이라고 얘기하고 뭐 뉴에이지나 이런 데서 뭐 이상한 또 얘기 많이 하죠. 무슨 전생이 어쩌고 인간이 뭐 업을 잘못 쌓아놨다 막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종교적 망상. 그런 망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께 속할 때 그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어때요? 그 사람이 그 저주가 풀려서 이제 자유롭고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어때요? 해결되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치 뭡니까? 봄과 같은 인생, 봄. 우리 봄이 좋은 계절이잖아요. 꽃이 피고 차가운 바람과 기온이 이제 떠나고 따뜻해지고 온 세상이 막 푸릇푸릇해지고 얼마나 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봄이 되는 거예요. 봄과 같은 인생이 되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은 그 사람은 어둠, 저주, 재앙, 불행 온갖 것들이 그를 막 뒤죽박죽 엉켜 있어갖고 풀질 못해요. 절에 가도 안 됩니다. 성당 가도 안 돼요. 무당 찾아가도 안 돼요. 어딜 가도 안 돼요. 그런데 괜히 찾아가가지고 그런 거 좀 풀어달라고 해봐야 오히려 배나 더 저주받아서 오니까 그런데 가진 마요.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와야 그 사람이 비로소 이제 그 사람이 어때요? 그 모든 어두운 저주가 다 풀려나서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삶의 주변이 어때요? 이제 서서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들이 어때요? 밝아져요. 밝고 깨끗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어때요? 밝은 색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다 바뀌진 않아요. 서서히 바뀌어요. 서서히.
그래서 지금 혹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 난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나는 뭐 이런저런 많은 일로 인해서 힘듭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돼요.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돼요. 그 시기를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일에 복되게 하셔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영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생이 없다면, 영원한 영생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의 축복과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100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도 딱 그 100년이 지난 뒤에 영원한 그 형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뭐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혹 모든 것들이 다 막 하루아침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가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모든 것들이 밝아지고 어두운 영역이 청소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회색지대가 밝은 색으로 빛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어두운 세상, 또 죄악된 세상, 참 불행과 슬픔이 많은 세상, 질병이 많은 세상,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점점 더 빛 가운데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되어주고 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이 세상에 남겨지면 안 되죠.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옷 입었다는 거, 이건 큰 위로요, 축복이요, 평안입니다. 우리 온 예일교 우리 성도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확신하고 그걸 알고 깨닫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